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불러넣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복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두 번째 나아가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유며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지명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가 믿으면 모두가 얻으며 영생 공감 연유감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기쁨 넘치며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든 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기도를 입으며 발걸음 남네 집에 길이 살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든 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참된 복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이 시간 만일이 있어도 그 사랑 그 은혜 다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한량없는 은혜를 받아 누림에도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내 뜻과 내 고집을 따라갔던 것을 이 시간도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다 덮어주시고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여,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참 불안하고 두려움과 또 막막함이 가득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들은 숨이 턱에 차오를 정도로 정말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진리의 말씀, 소망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영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충만케 되어지는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이 모든 상황도 우리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 저들은 기대하며 믿음으로 고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불임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임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저희들이 그 목적, 그 비전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교회로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록 교회는 작지만 하나님,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 크기에 맞게 온 세계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찾아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갈급히 필요합니다. 목마른 사슴과 같이 아버지의 은혜에 갈급하여 나와싸우니 오늘도 예배하신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그 말씀에 젖어들어서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 사랑하는 주님만 남는, 그 주님만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이 뛰며 우리의 삶과 인격을 다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의 은혜복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죄를 습니다. 주여 불쌍히 해주시옵시고 그들도 이 죄를 사모하고 속히 주님 품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모든 예배 시간을 주관해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르라. 아멘. 미소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마라톤의 승자는 1등일까요? 예, 마라토너 이봉주의 말에 하면 마라톤의 승자는 1등이 아니라 완주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라톤은 등수보다 아무리 어려움 또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극복하고 마지막 꼬림까지 들어오는 것, 그것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1등보다 꼴찌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또 더 큰 박수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도에 넘어질 수도 있죠. 또 달리다가 뒤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만이 그 믿음의 경주의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 6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6장이 참 길었죠. 이제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몇 가지로 나뉩니다. 보니까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따라가는 사람들 중에 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파는 자도 거기에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표적도 보고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한때는 예수님의 제자로 알려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떠나가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61절 하반절에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었느냐?
여기서 이 말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로 앞서 말했던 예수님의 말씀이죠. 지금까지 우리 살펴봤던 예수님 말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 예수님의 살과 피는 뭘 의미하죠?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한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 사람들 마음에 걸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걸림이 되었을까요? 그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그냥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한 것은 무엇이죠? 예수님만 따라가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세상의 떡을 우리에게 주시겠구나 라고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기대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나면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잖아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그들의 기대에 전혀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수군거립니다. 수군거린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투덜대다 불평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막 불평을 늘어놓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걸림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걸림이라는 것은 실족하다 넘어지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 걸음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요, 태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말씀에 걸려 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과 동기가 이 예수님의 말씀과 전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말씀에 충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기대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안고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걸려 넘어졌고 결국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뭐라고 투덜댑니까? 어렵다. 여기서 어렵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님 말씀이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헬라 원문을 보면 어렵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내가 용납하기 어렵다. 내 마음에 걸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그 자체가 걸림돌이 된 것이 아닙니다. 뭐가 걸림돌이 된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가 걸림이 된 것이죠.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걸림이 된 겁니다. 나의 욕망을 채워주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걸린 것입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걸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생명이요 능력임을 잘 압니다. 그런데 정말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희령이라는 아주 우리나라의 석학이신 우리 이희령 박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빵만으로 살 수 없다는 책에서 말씀을 양식으로 씹어 먹어야 한다. 말씀이 내 안에서 소화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이 소화가 안 되고 딱 걸리면 어떻게 돼요? 전혀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 때문에 넘어지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하나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이다, 너무 좋은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그 말씀이 오히려 걸림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참 충격적으로 와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은혜가 됩니까? 걸림이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걸림이 되지 않고 소화할 수 있을까요? 먼저 나를 통과해야 합니다. 먼저 내 생각과
내 기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내 생각을 바꾸라고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기대를 꺾으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욕심 많은 인간이잖아요.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안에 이미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욕망들, 우리의 소원들이 다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딱 받아들일 때 가장 먼저 걸리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그런 욕심들, 예수님을 따르는 다른 세상적인 목적과 동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말씀이 아무리 좋은 말씀이 들어와도 또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셔도 그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소화하지 못하고 걸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 생각과 기대를 내려놓고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내 눈과 귀를 열어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6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죠?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영이 살고 우리의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감동 주시고 성령께서 내게 지각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야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인 진리이신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루살이는 내일이 있다는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하루살이는 그냥 하루 살다 그냥 죽어버리기 때문에 내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메뚜기에게는 내년이 있습니까? 내년이라는 것은 모릅니다. 그 개념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우리는 어쩌면 하루살이에 불과하고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 깊으신 영적인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육신의 눈으로 또 육신의 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역사를 본다고 해도 믿음에 이룰 수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육은 뭐라고요? 무익하다는 겁니다. 우리 육신으로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육신의 눈으로 아무리 많은 기적을 체험해도 그 육적으로는 영적인 진리를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6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자, 앞에는 듣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이제는 보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뭘 본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시는 거죠.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간다는 말이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뜻을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뜻이라는 것이 어떻게 증명되는 거죠? 바로 부활 성천을 위해서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늘의 뜻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부활 성천을 통해서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놀라운 장면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다고요?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육신의 눈으로 봐서는 그런 놀라운 장면을 보고도 믿는다, 믿지 않는다?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은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영적인 사건을 눈으로 보고 온몸으로 경험한다고 해도 성령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지 않고 깨르쳐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많이 체험했습니까? 그들에게 기적이 부족해서, 기적이 작아서 믿음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지만 깨닫지 못한 겁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것입니다. 그들의 눈과, 영적인 눈과 귀가 닫혀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들이 어려움을 만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하나님 대신 우상을 만들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오직 성령님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 살리는 것은 영이.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배워도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학문적으로 또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똑똑하지 못해도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주시면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더 많은 기적, 어떤 현상들, 그 신비한 체험들, 그런 것도 있으면 우리 막 믿음이 좋아질 것 같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더 구해야 됩니까? 성령님을 구해야 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님 내 귀를 열어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들어야 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래야 이 말씀이 내게 걸림이 되지 않고 소화가 됩니다. 소화가 되어야만 이것이 내게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들이 떠나실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그들에게 걸림이 될 수도 있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 말씀을 양보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그들의 영혼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그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해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뭐 하라고 주셨을까요? 말씀에 순종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물론 우리가 연구하고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것으로 끝났으면 안 됩니다. 이런 뜻이 있구나,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그것을 아는 것으로 끝났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 말씀 우리에게 주셨어요? 순종하라고 주셨어요.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꼭꼭 씹고 소화시키는 순종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무작정 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래도 군사적인 그런 감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전혀 상식에도 맞지 않는 방법이고요. 지금까지 어떤 전략서에도 기록되지 않은, 듣도 보도 못한 전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와 하나님이 이상한 전략인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잘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나요?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는 맞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순종했습니다. 아마 막 돌 때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막 조롱하지 않았을까요? 쟤들 뭐 하냐고. 막 그런 소리 들으면서도 묵묵히 순종했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나죠.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인명피해 한 명도 없이 아주 손쉽게 정복되어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말씀이 걸림이 됩니까? 어떤 말씀이 받아들이기 힘드십니까? 많은 성도들 가운데는 헌금에 관한 말씀이 때로 걸림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11조의 말씀이 좀 소화가 되지 않아서 종종 걸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어떤 분일까요? 어떤 분은 수입이 너무 많으니까. 수입이 크면
그만큼 내야 될 11조 커지잖아요. 1억을 버는 분에게 11조는 1,000만 원입니다. 야, 1,000만 원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또 수입이 너무 적은 분에게도 또 걸림이 됩니다. 집안 형편을 생각해 보니까 이 수입 가지고 여기서 또 11조 뚝 떼버리면 어떻게 오래 살까? 그런 염려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말라기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아주 단호하십니다. 11조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게 뭡니까? 온전한 11조를 한번 너희가 드려봐라. 그리고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온전한 11조를 드리기만 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11조 뭐예요? 100원을 벌면 10원을 정확하게 딱 떼고 그런 산술적인 그런 정확한 11조를 말할까요? 그래서 온전한 11조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11조를 우리가 드린다고 해도 다 같은 11조가 아니에요. 하나님 받으시는 11조가 있고 하나님 받지 않을 11조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온전한 11조만 받겠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죠? 11조를 왜 드립니까? 11조 드린다는 것은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11조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11조입니다.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온전한 11조입니다. 그런데 막 억지로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눈치 보면서 드리는 11조는 온전한 11조 아니라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신 분들은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이 11조의 말씀에 소화가 안 되고 걸림이 돼서 드리지 못하시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믿음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한번 시험해 봐. 하나님 얼마나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우리는 어떤 유익을 얻게 됩니까? 탐심이라는 우상 숭배에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탐욕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상 숭배로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전한 11조 드림으로 해서 그 탐심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오늘 약속 말씀처럼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걸림이 된다고 생각되는 말씀들이 우리 종종 있잖아요. 그렇죠? 헌신하라, 충성하라, 십자가를 지라,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런 말씀이 얼마나 걸림이 됩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걸림이 되는 말씀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진정한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불편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영혼의 진정한 복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구촌 교회의 진재혁, 지금은 선교사님이죠.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삶을 말렸습니다. 그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뭐가 불편하다고 그 어려운 선교지로 가느냐고 다 말렸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나갑니다. 사람들은 생각하죠. 더 좋은 환경의 목회지, 더 좋은 대우를 받는 목회지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목사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림이 될 수 있는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다른 은혜와 복이 있었습니다.
케냐에 갔더니 마침 그 어떤 신학교에 학장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 학장님이 은퇴를 하시면서 이 목사님이 자연스럽게 그 신학교에 학장이 됩니다. 하나님 예배해 놓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케냐 현지에 많은 유엔의 NGO 단체들, 또 선교사님들, 자녀들, 그런 외국인들이 주로 모이는 국제교회에 담임 목사 제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신학교 학장에다가 그 국제교회의 담임으로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의 복을 누리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 목사님이 그냥 내 육체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 큰 지구촌 교회에 남아있다면 결코 맛보지 못했을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고 계시는 겁니다. 걸림이 될 수도 있는 말씀, 그 말씀을 순종하면 내게 손해가 있고 내게 어려움이 닥칠 것 같고 사람들의 조롱과 그 핀잔을 들을 수도 있다. 여러분 그 말씀이라도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씀이 아니라 과연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인가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내 영혼의 살이 되고 피가 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구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만이 내게 진정한 은혜가 되고 진정한 복이 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내 영혼에 꼭 필요한 말씀 들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떠나는 제자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아마 참 마음이 상하시기도 하고 또 아프시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지 제자들의 숫자가 줄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영혼이 더 중요한 거죠. 왜 안타깝게 생각하십니까? 영생을 주는 말씀이 예수님께 있는데 그들이 생명을 떠나서 사망의 길로 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그들을 붙들기 위해서 그들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귀에 달콤한 말로 구슬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떠나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많은 무리가 아니라 참된 제자가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이 오면 좋겠다. 인간적인 생각이죠. 예수님의 생각은 어떨까요? 이 교회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뭘 보신다고요? 참된 제자가 얼마나 있느냐를 보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를 찾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면 예수님을 떠나는 무리가 아니라 어떤 환란이 닥쳐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을까요? 누가 어떤 환란을 닥쳐도 예수님을 떠나가지 않고 예수님을 계속 따라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무슨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너희도 너희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고 떠나려느냐? 예수님을 믿고 따라도 인생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떠나려느냐? 라고 묻고 계시는 것이죠. 이에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대답합니다. 6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시작.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떤 분위기죠?
많은 제자들이 떠나는 아주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그 분위기에 막 휩쓸려서 나도 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그때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중심을 딱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누구를 찾아가오리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붙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69절 베드로가 예수님을 누구신지 고백하죠.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거룩하신 자. 여기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거룩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또한 이 거룩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또 담겨 있습니까? 죄인인 우리를 거룩히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그런데 이런 유사한 고백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죠. 베드로의 아주 유명한 고백 무엇입니까?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고백과 아주 유사한 고백인데요. 초점이 좀 다를 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왕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그 주님을 고백했다면 이 거룩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 하시는 사역에 초점을 맞추어서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이 고백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베드로의 경험에서 나온 겁니까? 베드로의 생각에서 나온 겁니까? 아니죠. 우리 17절 말씀 같이 볼까요?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하려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열심히 따라다니까 그의 신학적인 사고가 막 개발돼가지고 그걸 생각해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경험으로 나온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깨우쳐 주셨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이고 믿음을 고백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성령님께 이끌린 겁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모든 제자들이 떠나가는 군중심리에서 나도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그는 성령님께 이끌렸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고백, 이 아름다운 고백, 감동적인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영문의 눈과 귀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만이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인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그 주님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주님 말 따르기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습니까? 나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 이끌려야 합니다. 성령께서 이끌시는 대로 말하고 행동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따라간다라고 자랑할 수 있을까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만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더욱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남아있는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 곁에 남았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을 떠난 무리들 가운데 꼭 포함되어야 될 사람이 가룟 유다인 것 같은데 남아있습니다. 왜 남아있죠?
이 가룟 유다는 이 제자 그룹 중에서 뭘 맡은 자입니까? 돈꾀를 맡은 자입니다. 그동안 뭐 했죠? 그동안 쏠쏠한 재미를 가졌습니다. 들어오는 헌금들 중에 일부를 자기가 슬쩍 횡령해 왔던 거죠. 예수님을 떠나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전히 꿀꺽할 무언가가 예수님 곁에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이 가룟 유다를 누구라고 지칭합니까? 그가 누구라고? 마귀다라고 합니다. 마귀. 그 말은 이 가룟 유다 그 사람 자체가 마귀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의미죠?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사람, 마귀에게 이끌려 다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 마귀가 주는 말, 마귀가 주는 판단, 마귀가 주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겉으로는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 말씀도 잘 듣는 것 같고 또 열심히 전도도 하는 것 같고 다른 제자들처럼 많은 이적을 행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뭐라고요? 성령께 이끌려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귀에 이끌려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을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생각들,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과연 어느 영에 의해서 어느 영에 이끌려서 하는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귀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그들도 예배하고 그들도 선교하고 그들도 기도하고 여러 모양의 헌신도 합니다. 그런데 초점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아닙니다. 나에게 영광, 나에게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아닙니다. 나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께 이끌린 사람들은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화목을 도모합니다. 다른 사람 사랑으로 섬겨서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을까? 그 화목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귀에 이끌린 사람은 어떻습니까? 화목은 뒷전이고요. 분열을 초래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미움을 조장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 여러분 여기에 참 우리가 경계심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내가 성령께 이끌리는지 마귀에 이끌리는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남은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의미는 뭡니까? 교회들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형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그 사람이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성령께 이끌리지 않고 마귀에 이끌리고 있다면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마귀에게 우리 이끌리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물러간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주는 생각들, 마귀가 주는 감정들 그냥 수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수용하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영을 분별하셔서 그 생각을 차단시켜야 됩니다. 그 감정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기도하셔서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 성령께서 주시는 감정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이 순간 마귀에게 이끌리고 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성령께 이끌리게 해주십시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 성령께서 주시는 감정, 성령께서 주시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끝까지 주님만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께 이끌리심으로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선택입니다. 무엇과 무엇의 선택이죠? 예수님을 떠날 것인가,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때 세상 욕심에 끌리면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악한 마귀에 이끌리면 예수님을 팔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의 순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 이끌려야 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성령께 주시는 판단, 성령께 주시는 지혜, 성령께 주시는 생각들을 구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공사 때문에 오셨던 김용환 집사님, 가시기 전에 우리 같이 이제 식사하면서 대화를 했는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원래 다니는 직장 은퇴하시고 새로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여기까지 와서 이제 공사하셨는데, 이제 다음 직장을 또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십시오. 그런데 그 직종에서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직장은 월급이 작고, 또 그렇지 않은 직장은 좀 월급이 세답니다. 인간적인 갈등이 생길 수 있죠.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셨을 것 같아요? 집사님은 월급이 작더라도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월급 작업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그까지 출근하는 문제도 있고 막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직장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집사님의 마음을 이끄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원래 세상은 우리를 자꾸 끌어당깁니다. 우리 욕심을 충동질하고 세상이 깨끗이 더 좋은 것처럼 위장해서 그 가짜 복, 가짜 안락, 가짜 평강을 내세우면서 우리를 자꾸 끌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기 끌려가시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이끌려고 합니다. 분란을 조정하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되는 생각들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 생각들, 그 말들이 막 주어질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되죠? 대적해야 됩니다. 사단을 대적하고 성령께 이끌려야 됩니다. 성령께 주시는 생각들, 말, 판단,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김영환 집사님처럼 올바른 결정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내게 손해가 되고 내게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께 이끌려서 우리 주님만 따라가는, 그래야 믿음의 경주에서 마지막 승리자가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끄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분별합시다. 그냥 끌려다니지 마십시다. 내 생각, 내 말, 내 감정, 내 행동을 이끌어가는 마귀가 있습니까? 분별합시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마귀를 대적하고 성령께 이끌으십시다. 성령님, 이 시간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어떤 감정을 품어야 될까요? 그 성령께 이끌려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대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떠나도록 만들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욕심에 이끌려서, 사랑의 하나님, 또한 사단마귀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기뻐하시지 않고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고 우리 가정을 깨뜨리는 그런 말과 행동과 감정을 품게 만듭니다. 오 주님,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육의 생각은 아버지여 사망이라고 하셨어.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의 생각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유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주님만을 영생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우리 모든 인생들을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찬송가 312장입니다.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니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좀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매번 힘써가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대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때때로 우리는 세상에 이끌려서, 때로는 마귀에 이끌려서 육의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성령께 이끌려서 영의 생각, 성령에 이끌려서 영에 감동받은 말씀, 행동들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 믿음을 흔드는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이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주시는 승리의 멸류관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시니 이제 성령께 이끌려 영생의 말씀이신 주님만 믿고 따라가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